벌써 15년 전 일인데요.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난 쓰나미가 이 대륙을 덮치고 그리고 또 원전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당시 우리나라에도 연일 TV에서 그 쓰나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마침 일본 동경의 중앙영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용규 목사님이 안식월로 한국에 나와 계셨는데, 제가 당시 섬겼던 청년 공동체 화요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는 전주 금요일에 일어났고,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죠. 아직도 원전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진도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비행기 일정을 잡으시고 돌아가실 예정이셨어요. 화요중보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출국하기로 하신 거죠. 그날 기도회가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원전 사고가 잘 수습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뜨거웠던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규 목사님이 내일이면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위험한 땅으로 돌아가시는 이용규 목사님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먼저 중보기도를 했는데, 뒤이어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대로 기도해 주실 것이, 지금 일본은 위험한 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저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지금 원전도 터져서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 그리고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안전한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일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이 정서적으로 하면 일본과는 먼 나라인데, 이 땅의 청년들도 지금 이렇게 일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일본을 주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저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믿는 믿음이 있고 동일한 상황을 보아도 이렇게 믿음이 다르구나. 저는 당장 눈에 들어오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땅,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목사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것이, 믿음은 해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의 안경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바라볼 때 말씀의 안경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안경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틀이자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삽니다.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온통 보는 게 돈이 되겠네, 돈이 안 되겠네, 그렇게 보여요. 그게 물질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다라는 안경으로 삽니다. 동양 문화권에 특히 우리나라도 이 유교 문화권,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결정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인기가 올라가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 안경이 말씀의 안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썼던 세계관의 안경을 벗고 말씀의 안경을 쓰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에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나의 눈이, 나의 안경이 그동안은 세상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받지 말고 이전에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은 해석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 믿음의 증인이에요.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좀 밝힐 것 같은데 요셉은 기다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님들이 돌이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까지 요셉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막내 베냐민을 잘라내야 될 상황이 되었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형제들은 베냐민을 끊어내면은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22년 전에는 요셉 동생을 끊어냈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베냐민을 끊어내지 않고 그와 함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끌어안는 거죠. 특별히 넷째 형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오히려 총리에게 요청을 하기까지 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엉엉 웁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다른 사람들, 바로의 궁 전체가 들렸다는 거예요. 총리의 곁을 지키던 시종들, 경비병들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만 남은 상황에서 형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놀랐다고. 오늘 3절,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여기에 성경의 표현이 되기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정도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쓰인 히브리어 단어인 니브할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뜻이 뭐냐면 극심한 공포에 질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악하여서 혼비백산하다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마음은요, 우리 죽었다, 진짜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야.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경악했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한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형들 모두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요셉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5절, 7절, 8절에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결론을 낸 거예요.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팩트이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과거를 결론을 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할 것은요, 남는 건 상처와 원망이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분노와 복수죠. 날 팔았지? 이제는 너희들이 당해봐. 이게 해야 될 행동이겠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경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왜 보내셨을까? 이 엄청난 기근에서 나도 살리시고 우리 형제들도 살리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은요, 용서할까 말까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대상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을 그냥 맞닥뜨리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요셉도 오늘 선택을 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그런데 그는 그걸 그 사실 그대로를 붙들어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복수의 피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세요. 어떤 선택하며 살 거냐? 그저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교만하고 어떨 때는 원수되고 그러면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이 그러면 어떤 안경을 쓰고 자신의 과거를 해석했는가, 그 안경을 나누고 우리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가 나도 아니고 형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라고 안 해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자신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형들도 사용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끄셨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쓴 안경을 오늘 우리도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내 삶의 주원은 누굽니까? 철저히 나인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열심을 내야 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에도 적용해 봐야지요.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일터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경을 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사무엘 상하 성경 통독을 마쳤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번에 사울과 다윗의 삶을 쭉 읽으면서 저도 정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사울 왕은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주어가 나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특별히 다윗 왕의 삶이 빛날 때가 그가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영토를 확장시켜서 왕권을 돈독히 할 때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은요 다 그의 고난의 때에 나왔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 다윗이 무슨 선택을 했냐?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안경을 쓰고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었어요. 특별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 피난을 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왕이 피난을 가니까 예루살렘에 모셔두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왕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독이랑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와, 너무 고맙다. 나 지금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다윗이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모셔 올리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뒤따라 오시게 하느냐. 그게 다윗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모셔 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종을 선히 대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벌 받을 일이라면 나 달게 받을 거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온 거지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주어는 나 아니야,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세우셨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무슨 일을 못 하셔요. 왜? 여전히 그는 철저히 판단하기를,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러니 사울은 왕으로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못 하셔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이에요. 홍성욱 선교사님이시라고 필리핀 마닐라에 보면 근교에 빈민촌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하루에 1달러도 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복지원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복지원의 원장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 복지원에 4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뇌성마비 혹은 발달장애, 또 각종 중독 등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무연고자들이 많았답니다. 무연고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서로 싸우는 일도 그렇게 잦더래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목회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단위에 올라갔는데 누구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싸움만 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100원 헌금을 내면서 거슬러 달라고 하더랍니다. 거슬러 주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무용지물이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장례 치르는 사역이에요. 복지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의 끈을 너무 쉽게 놓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내내 장례나고 또 장례 치르고 장례나고 장례 치르고 나중에는 시체를 닦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례 지도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목사가 해야지요. 시체를 닦고 그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리고 그럴 때 마음에 너무 심란하더래요. 아니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다른 분들은 번듯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늘 시체만 닦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마닐라 근처의 빈민촌 선교사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알게 되셨대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장례 사역을 시키셨는지, 시체 닦는 사역을 왜 시키게 하셨는지. 빈민촌에 갔는데요, 그곳에서도요 사람들이 거칠어요. 상처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외국 선교사가 오니까 교회에 그렇게 오시더래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슈퍼마켓 들나드듯이 오시더래요. 오늘은 뭐 주나? 예배 끝나고 오늘 간식이 뭐나? 그리고 끝나고 돌아갈 때 챙겨주는 선물은 뭔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찾았던 성도들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영 들지를 않아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받을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원하던 모든 구제사역은 끊어버리셨대요. 오늘 간식 없습니다. 오늘 선물 없습니다. 그랬더니 확 돌변하더래요. 교회로 처음에는 왔던 성도라고 했는데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차갑게 변하더니만 나중엔 협박을 하더랍니다. 지원받는 거 다 아는데 어디 숨겨놨냐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래. 그러면서 성도들이 싹 빠지더랍니다. 영어도 안 되지요. 그 현지어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역이 뭐냐면 시체 닦는 사역이에요. 그 당시에
그 현지에서는 장례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저주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가족이 죽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더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만지지도 못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정성껏 수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한국말로 인도했대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현지인들이 그렇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지금 깜된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진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삶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도 헛되지 않게 하세요. 헛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은요, 우리의 고난, 또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불의를 당해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그냥 인정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보다 크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고통, 내가 경험하는 슬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낭비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삶을 허비했을까? 나는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유익하도록 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저의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의 간증을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어떤 고난들은요 답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확 시원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저의 고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던 그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간증을 몇 번을 듣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의 고난도, 나의 괴로운 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소비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권의 안경을 오늘 써보세요.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더 크셔. 어떤 상황보다 누구보다 더 크셔.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쓴 두 번째 안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안경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먼저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는가? 그것이 요셉만 살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형제들까지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요셉은 그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은 정말 그럴 만한 기재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형들의 생명까지 보존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정도로 그 형들이 그럴 수준의 사람들 맞습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형제들은요, 세겜의 사람들을 몰살시킬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애걸하는 동생을 종으로 파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선을 베풀어 주세요. 선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선하실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선하십니다. 요셉이 그걸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요, 그러면요 그건 괴로운 겁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시고, 그리고 요놈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면서 오른손에 회초리 들고 당장이라도 쫓아오시는 분이야.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안경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안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경이 쓰여져 계십니까? 누군가 예수님 너 왜 믿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긴 믿었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경찰관 같으세요. 하여튼 잘못하면 곧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깐깐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의심에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를 통하여 받았지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과실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풍성하시죠.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가려버리고 참으로 동산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하와의 눈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삶에 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고 불신이 있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를 않았을까?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거 맞아? 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 막으시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은 기어이 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아프리카 가야 될 줄 알고 은혜 받으면 북한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갈 때 지금 돌아봐도 너무 웃긴 말인데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이제 노후는 제가 못 챙겨드려요. 알아서 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랑 결혼하면 커피숍 못 가. 물만 마시고 살아. 세상에 지금 돌아보잖아요. 어떻게 결혼했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냐면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기어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바꾸셨어요. 지난 한 20년 가까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의 병 기간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제가 저희 딸들을 키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누려온 인생,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게 우리의 되돌아보면 우리 삶이에요. 제가 어느 한 날은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십자가가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은 죽이실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면서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저의 인생에는 없어요. 개척을 2주 앞두고 예배 장소가 사라져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사랑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저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안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안경을 쓰고 왜 개척 장소가 사라졌을까? 그렇게 생각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랜 허리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지면 상비약이 늘 있어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항상 확인해요. 비뚤어진 거 없어? 그러면 좀 틀어졌어. 그러면 또 다시 관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허리병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이게 오랫동안 그런가?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라고 하는 질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십자가에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안경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 쓰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요, 저는요 마음이 쏟아져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하시다라고 안경을 쓰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실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중환자실에 계신 한 권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최병건 집사님 어머니 이점순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가정신방을 가서도 뵈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이제 91살이십니다. 지금 장폐색이 오셔서 지금은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 준비하시라. 그래서 중환자실에 지금 계신 거예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요즘에 중환자실은요 하루에 1번, 2번도 아니고, 그리고 30분 면회인데 몇 사람이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날은 가족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셔서 우리 권사님과 30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이, 저는 정신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정신이 또렷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못 하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데, 권사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저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믿음이 분명하시구나. 그리고 나서는 찬송가 301장 선곡은 제가 했어요. 권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옆에서 불러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랬더니 또 아멘 그러신 거예요.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권사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던지. 그러면서 나오는 길에 엉뚱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찬양을 좀 부를까? 그러다가 딱 떠올랐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지도 않고 짧아요. 높지도 않고 그리고 짧아서 이거 부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운도 없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곧 하나님께 안길 건데 그러면 그거 부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이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죽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걸 왜 마지막에 부르려고 하니? 지금부터 부르며 살면 되지.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안기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제 인생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끝.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나에게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복이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쓰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해석해 보세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도장이 찍힌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경을 쓰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요, 요셉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선하심. 이 찬양 가사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 고백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이 가사를 우리 고백 삼아, 또 기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에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릇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의 안경,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안경을 쓰고 판단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니까가 아니라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눈으로, 이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믿음이 해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안경을 쓰고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붙잡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일과 사람들, 아버지 이 안경을 쓰고 보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과거도 해석하는 과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맞이하는 상황도 해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거시기까지 나 하나 살리시려고, 성경은 어디 펴봐도 여기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제가 상황을 해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요셉이 받았을 정도의 큰 충격과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누군가 나를 팔고,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보는 눈이 오늘 요셉과 같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니 이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받은 상처로 인하여, 배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트라우마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아버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고백임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린 상황을 그저 말씀 없이 그대로만 받고 그대로만 해석하며, 그래서 어느새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다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눈으로 나의 과거도 보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과 사람도 보는 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도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이때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